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29절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적 세례라고 불렀는데요. 대신적 세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을 때 그들에게 세례의 축복을 얻게 하려고 행했던 관행이었습니다. 세례를 마치 무슨 마법이나 요술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러한 대신적 세례의 관행을 행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관행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물론 대신적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에 관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면서도 그들이 대신적 세례와 같은 관행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행동인가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의 이 대신적 세례는 분명 세례가 마술처럼 작용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따라서 한 행동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믿는 믿음의 자기 모순적인 모습과 우리가 부활신앙을 따르고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2절 말씀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대신적 세례를 행하는 고린도 사람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성도들과 자신이 어떻게 그 믿음 때문에 행동했는지를 비교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모순된 고린도인들, 반대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쾌락을 쫓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하는 성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평안하게,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바울과 성도들은 모순적인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학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리적 특색 때문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삶이 달랐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들은 자기 모순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과 진실한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질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격과 지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격과 지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믿는 대로 살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산다라고 바울과 같이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의 품격과 지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고아처럼 고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언신행 일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저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33절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에서 유래한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타락시킨다라는 격언을 이용해 교회와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오염되지 말고 굳건하게 믿는 대로 살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가심.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 있으면 34절의 말씀처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바뀌는 것일까? 그것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처럼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활을 매일마다 묵상해서 그것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와 내 행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못하는 것을 은혜 받아서 잘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못하지만 은혜는 할 수 있게 많은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못하는 것을 은혜 받아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고 죄와 싸우기를 지속하게 만드는 감동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 불현듯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 같은 그곳에 뒹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묵상 가운데 되지 않는데 자꾸만 넘어지는데 그래도 또 의와 선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끝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끝에 정말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고린도인들,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온갖 핍박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쳐서 하나님께로 복종시켜서 져서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의를 행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죄와 멀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사는 삶, 오늘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고 싶게 만들고 죄와 싸우도록 만드는 그 지속하게 하는 감동이 바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